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 우리 옆 사람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했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조가 좀 익숙해지셨나요? 아무것도 안 익숙해졌어요? 나는 조원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 아니, 선생님 말고, 선생님들, 학생들 중에 나는 조원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 오케이. 조만간에 좀 해봐야겠네. 그치. 이름을 안 외웠는데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리가 없겠죠? 나는 이번 주에 조 카톡방에 글을 남겨봤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는 있다 이거지. 2번 이상 남겨봤다. 왜 이렇게, 뭐지? 저주 뭐 하나요? 하루에 한 번 대답하기 이런 거 하나요? 그러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질문을 해봤다. 는 없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누구요? 교회 언제 가나요? 이런 거?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지 이따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오세요. 다정한 격려. 사랑에 담겨진 인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이제 창세기의 말씀부터 쭉 가고 있는데 조금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진화론이나 어떠한 빅뱅 이론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이어서 말씀을 볼 건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만물이 이제 그 있는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온전한 상태가 창조의 상태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오늘 말씀 읽었던 1장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올바르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관계를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돼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똑똑하게 그림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피라미드 알죠? 피라미드의 최위층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누구에게?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많은 피조물들, 동식물들, 환경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의 관계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그 말씀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이 피라미드의 관계가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환경에조차 우리가 지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바쁜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게 돼. 내 급한 일이 있어.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돼. 학원, 학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형상으로 생기셨을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순한 것의 모습, 이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것을 닮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의 모습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닮았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시던 역할, 땅이 있으라, 바다에 있으라, 빛이 있으라, 물고기들이 채워져라, 이 말씀으로 하셨던 그 창조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이 역할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온 땅에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어땠다 그랬어요? 그 질서가 올바르게 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 일그러진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단순히 상하의 관계에서 요즘 말하는 그 꼰대 그런 위치를 중요하게 그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 학생과 선생님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님, 선생님 말씀을 왜 들어야 할까요? 또 이 부분만 듣고 나 이제 엄마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말 안 들어 이러면 왜 이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땅 가운데의 질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밑에 사람을 갑자기 세우셔서 역전시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나라를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대통령 또한 어떠한 과정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요. 또 볼까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가정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올바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님으로부터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선생님으로부터 그 합당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담임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담당 교육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대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못됐어요. 만약에 진짜는 못되지 않았지만 막 엄청 못돼서 제 멋대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흘러갈까요? 당장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은혜가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로부터 은혜가 끊겼어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죠. 그것이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공동체요. 이러한 온전한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막히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막히게 된 원인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죄 지어봤죠? 아니, 너무 많이 가지 말자. 부모님한테 혹시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지금은 이제 뭐 지들 멋대로 하는 나이니까 뭐 알아서 할 테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집에서 숙제 안 하고 컴퓨터 해봤죠? 그러면 어머니께서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너 숙제 했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 말이 들릴까봐 벌벌벌 떨어요. 그죠? 왜요? 난 숙제를 안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다 하고 컴퓨터 하면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나 숙제 다 하고 컴퓨터 하는 거야 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내 안에 죄가 있었을 때에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오고 어떠한 관계를 가질 때에 그것 죄로 막혀가지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꾸만 피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려면은 다시금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걷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죄라는 것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피조물들을 온전하게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옆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시나요? 아니라 그러면 곤란하죠? 아니라 그러면 곤란해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 아니라, 옆 사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친밀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있어요. 근데 학교 친구들 중에, 교회 친구들은 막 그러진 않지만 학교 친구들, 이 자리에 없는 학교 친구들 중에 이제 막 입만 열면은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하고 2시간 정도만 대화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인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함께 2시간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정세야 웃지 마라. 이처럼 누군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에게서 안 좋은 모습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들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내가 먼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고요.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없애야 된다고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들 초등부 때 혹시 이 찬양 불러봤나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안 들어봤구나.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대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여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수와 아니에요. 정수 욕 끊었어요. 정수 욕하면은 목사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을 주셨어요.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람이 나와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음녀를 그 아내로 취하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선지자, 그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다른 멍멍이, 소, 고양이, 이것들이 그 친구들, 그런 동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쁨, 슬픔, 감정은 취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 조의 관계, 그 공동체의 관계에 중요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아담을 혼자 지으시고 그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기에 안쓰러워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그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셨다라 그래요.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살아가거나 하나님께만 잘하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만 우뚝 서면 돼. 나 혼자 이 땅 가운데서 고고하게 잘 살아가면 돼. 라는 친구 가끔 가다 학교에 보면 있어요. 친구들이 저 친구를 왕따시키는 거 아니라 그 친구가 전체들을 왕따시키는 친구들이 있죠. 고고한.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려면은 여러분들을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단순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들과 관계를 가질 때에 지금 이 조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음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것이에요? 그 많은 온 율법들을 함축하여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더불어서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사랑에서 끝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넣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나 혼자만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뭉쳤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내 친구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목사님은 목사님만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부족한 거를 여러분들이 채워주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거를 제가 채워주는 것이요. 그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요. 단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간단하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깨달아 나가는 목사님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만났어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는 어떤 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면 막 이렇게 힘이 나지 않나요? 제가 어떤 거를 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그것이 바로바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매 순간순간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것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디 한순간 어디 한 군데가 혈관처럼 막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은 뭐예요? 그 혈관을 뚫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막혔든 여러분들이 막혔든 선생님들이 막혔든 그 막힌 것 어디와 상관없이 우리 함께 뚫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에 옆에 비리비리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도 어떻게 돼요? 저에게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그 친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만 나 잘났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여러분들의 지금 맺어진 조와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언젠간 막힌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짓지 않기 때문에. 그 막혔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끌어줄 사람들이 지금 함께 있는 여러분들의 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조원들과 친해지고 조원 친구들 중에 막힌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독려해서 뚫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저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안식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안식이라 그러면 어떤 게 안식인 것 같아요? 단순히 쉬는 거? 성경을 이제 조금
본 친구들은 뭐가 바로 떠오르냐면은, 일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러 벌칙으로 주신 거다. 징계하심으로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죄를 지어서 일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은 일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죄 때문에 이제 힘겹게 수고를 하고도 그 수확을 얻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힘들게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창세기 2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일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식하는 것, 그 일을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쉬심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안식 가운데에서도. 단순히 쉰다, 내가 하는 일을 멈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쩌면 지금부터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 이때만 되면은 가장 처음 오는 딜레마가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러는데 쉼을 주신다 그랬는데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거룩하게 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년 선생님들 보면 어때요? 주일날 제일 바빠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삶에 쉼이 오지 않는다라 그래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대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돼요? 쉽지 않죠. 묶이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면은 내가 나쁜 짓도 하면 안 되고 욕도 하면 안 되고 또 죄로 지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옳가지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만 예전에 생각했던 마음인가요? 자꾸 뭐 하지 말라. 분명히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안다면은 자유케 된다라고 그러는데 점점 더 나는 하지 말라. 이것이 많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목사님만 이렇게 딜레마가 한번 왔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 거기 가운데서도 다른 점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 자유, 이것들이 우리의 개념으로 그냥 몸을 편하게 쉰다 이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가면은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거 느껴지나요?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것들 느껴지나요? 그런 거를 느끼면은 이제 쉼이 뭔지 자유가 뭔지를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꼭 하루빨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았을 때의 그 온전한 내 안에서의 풀어짐이 여러분들 가운데 누리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조금 이제 해볼게요. 이제 좀 있으면은 2월에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은 알죠?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찬양 1시간 하고 말씀도 1시간 듣고 기도도 1시간 하고 엄청나게 하고 나서 육체적으로는 엄청 피곤해요. 그렇지만 그 찬양이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정말 좋아요. 행복해요. 그쵸? 아니라 그러면 또 안 되지. 행복해요. 그때 여러분들 육체가 피곤한 상태인가요? 피곤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엄청나게 피곤해요. 풀스케줄이 엄청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곳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은혜가 풀어지는, 이때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상태가 풀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가 오고 참된 안식이 풀어진다라는 상태예요. 오늘 본문에 비유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얼마나 기대되냐고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만 욕을 먹고 자꾸만 침체되어 가고 있나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당연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냥 탑승하는 그 상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욕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라볼 때에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임무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그래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고, 강력하게 말하면 썩어져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썩지 아니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손가락 조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는 거, 예수님께서 이거 쉬운 질문이야. 여러분들 그냥 뇌 거치지 말고 대답할 수 있어요? 뇌 거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예요. 맞죠? 맞죠? 여러분들의 근데 단순히 이 목적만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가장 큰 목적은 맞아요. 그렇지만 단순히 이것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어떻게 살아가셨으며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곳 가운데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시대 가운데에서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다면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만 닮아가라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어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가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그 이름만 바라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가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나라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어린아이와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네 놀랍도록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빛이 비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그 영상의 모습들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인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배척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저일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저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